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생명의 삶 12월 5일 생명의 삶 12월 5일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로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아멘. 예, 계속해서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들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후에 그 상황들을 지금 예레미야가 애가 그러니까 그 슬픈 노래를 지어서 지금 기도와 어떤 노래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슬퍼해서 곡하는 장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11절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눈이 상할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면 제가 정서가 좀 메말랐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우리 어른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울어서 얼마나 울었는지 이렇게 눈이 헤어질 정도로 이렇게 미소를 지으시는 분들 보니까 그런 경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내가 아직 인생을 덜 살았고 좀 제가 그 경험도 좀 미천하고 그런 것 같아요. 삶을 잘 모르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 경험이 있으신 분은 더 깊이 느낄 것 같습니다.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눈이 상할 정도다. 그 다음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자가 끊어지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창자가 끊어진다는 표현을 이 생명의 삶 다른 번역에서 뭐라고 됐냐면 이는 내장이 끓어오는 고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장이 끓어오르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가수 신해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죠. 그 사람의 그 병의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그 소장 쪽이 이렇게 협착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소장이 이렇게 창자 작은 쪽이 이렇게 접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 하냐면요. 접히면 상당히 고통스럽고 이게 접히는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이게 벌써 이게 썩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빨리 이렇게 발견을 해서 빨리 이 부분을 잘라내야 살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도 복통이 너무 심하고 장이 붙었으니까 우리 어른들 말로 꼬였으니까 그 꼬이면 피우면 되는 게 아니고 꼬인 부분은 잘라내야 되는 거죠. 그래 잘라서 했는데 여기서 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게 왜 제대로 아물지 않았던가 봐요. 다른 상처가 있고. 그러니까 아물지 않은 부분에서 이렇게 새어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 사람 몸의 창자에서는 뭐냐면 음식물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소화액이라는 그 강한 그런 약품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말하면 염산 같은 것도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자 밖으로 새는 거 아닙니까? 그 음식물하고 새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 밖으로 썩게 되는 거죠. 썩으면 뭐가 나옵니까? 우리도? 음식 쓰레기통 오래 두고가지고 썩으면 팍 일으면 뭐니까 냄새가 팍 올라오잖아요. 가스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몸에서 가스가 차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스가 차기 시작하면서 센 부분으로 심장까지 올라가서 그러니까
가스가 차면 어떻게 됩니까? 풍선처럼 빵빵해지잖아요. 그 심장은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빵빵하게 이렇게 몰아버려서 심장을 못 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심장마비로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만 같다. 내 창자가 끓어오르는 것만 같다는 것이 엄청난 고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느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이 쏟아져 나왔다. 간이 땅에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 정신, 내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신,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 어디 있습니까? 한번 손을 대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배꼽?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 그래, 보통 여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 기분이 나쁘고 기분이 좋으면 여기서 먼저 작동하잖아요. 그죠? 막 쿵툭쿵툭 뛰기도 하고 막 좋기도 하고. 그래서 영혼이 여기 있다고, 마음이 여기 있다고 믿기도 했죠.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라고 이야기했냐면 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간. 그러니까 간이 쏟아져 나온다는 말은 뭐냐면 내 정신이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혼미해지고 혼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유를 11절 중반절에서는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딸 같은 자식 백성이 멸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멸망했는데 이웃집에 누가 죽었다네. 아이고 이웃집에 누가 사고를 당했다네. 아이고 짜겠노. 이러다. 그러니까 세월호 사고만 났어도 가까운 진도바다니까 아이고 어쩌겠나 해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저 러시아 바다 쪽에서 우리나라 배가 또 한번 이렇게 침몰을 했는데 뭐니까 우리하고 관계없으니까 아이고 어쩌겠나 이 추운데 이러고 만다고요. 근데 지금 내 딸 백성, 이 백성이 내 자식 같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지금 예루살렘 멸망한 것이 내 딸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딸과 같은 자가 죽은 것처럼 정말 애통하다, 슬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 다르고요, 내 자식 다르고, 내 친척 다르고, 내 이웃 다르고, 먼 나라 다른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 사람들이 멸망한 것은 예레미야는 뭐라고 느끼냐면 내 딸이 죽은 것 같다. 자기 딸같이 여겼다. 그만큼 고통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행한 일이나 재난이 없을 거라고 여기던 성읍 광장에서 내 자식들과 아기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것이 11절의 말입니다. 성읍 광장이 뭐냐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좀 외국도 그런 게 많고 우리나라도 어느 도시에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광장은 뭡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그래서 시장도 열고 잔치도 하고 막 즐거운 자리인 거예요. 즐거운 자리. 막 이 즐거운 자리에서 어떤 일이냐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사람들이 죽더라는 겁니다. 내 딸이 죽더라는 겁니다. 내 자식이 죽더라는 겁니다. 내 가족이 죽더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피비린내가 날 거라는 건 상상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잔치 자리에서 사람이 죽었으니까. 즐거운 시장 자리에서 사람이 죽었으니까. 내 삶의 터전에서 내 가족이 죽었으니까요. 그런 고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은 이 비참한 광경을 12절에서는 다음 차에 한번 어떤 모형으로 표현하냐면 어머니의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이 12절에 이 엄마는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도 치명적으로 다쳐 있습니다. 근데 품속에 혼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품속에 뭡니까? 생명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엄마가 품속에 혼을 안고 있고 엄마가 품속에 생명을 안고 있으면 그 품속에 있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자기 아기지요. 자기 아기지요. 근데 자기 아기가 지금 어떨 겁니까? 이 아기도 죽어간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응급실에 가가지고, 생명이 위독해서 응급실에 가가지고, 막 이 심폐호흡을 하고, 인공호흡을 하고, 막 이런. 저도 한번, 급한 일이 있어서 제가 아픈 건 아니고, 그 응급실을 가봤는데, 정말 이거는 정신이 버쩍 들고 무섭고 이렇더라고요. 그냥. 이 심장이 멈추니까 이 옆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침대 위에 올라타서 그냥 이렇게 가슴을 누르더라고요. 잠시라도 놓치면 안 되니까. 근데 나중에 결국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아주 의사들 냉정하게 말하죠. 그죠? 사망 시간, 며칠, 몇 시, 몇 분. 이러면서 그냥 딱 손을 다 놔버리잖아요. 기계도 다 놔버리잖아요. 의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가족이 그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안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엄마도 뭐냐면 자기도 막 다쳐가지고 피를 막 흘리고 있고 막 광장에 생각이 전쟁이 나가지고 피를 막 흘리고 다른 사람들 막
다 도망가고 피난가고 근데 남을 돌아볼 그 여유가 없어요. 막 끌려가고 적군이 와서 끌려가고 막 때리고 피를 막 흘리면서 품속에 애를 안고 있는데 애도 거의 죽은 것 같아. 근데 이 엄마는 애가 죽었다고 생각 안 해요. 자기도 뭐야 아픈데 아픈 게 안 느껴져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가졌는데 외치면서 이럽니다.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먹을 거 좀 없습니까? 우리 애가 아직 살아있어요. 우리 애가 먹으면 살아요.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습니까? 마실 것과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해하죠, 엄마는요? 엄마는 이해해요. 의사는 이해 못해도 엄마는 이해해요. 이런 비참한 지경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비참한 일들이 왜 일어났냐는 겁니다. 성경은 보면 11절에 이 자식들과 아기, 12절에 이 품 안에 어린 생명들, 이 아기들과 자식에 죄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리분별도 못하는데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엄마가 더 짓고. 그러니까 여기서 왜 이런 대가를 아이들이 치러야 됩니까? 부모와 어른들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이야기하면 먼저 믿은 선배는 책임이 있다고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누구 잘잘못만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먼저 믿은 우리, 지금 여기 와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잠이 들어있고 각자의 일터로 가고 있고 나름대로 즐기고 있는 그 삶보다 여기 와서 예배하고 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믿음의 선배에게 책임이 있다. 다시 말하면 자신만 괜찮으면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게 아니다. 1박 2일에서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1박 2일에서 막 67명 친구들이 이렇게 여행을 가다가 게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막 비겁한 짓을 하면서 자기만 밥 먹을 수 있고 자기만 방에서 잘 수 있으면 그 리더가 뭐라고 하면 웃으면서 나만 아니면 돼! 우하하하!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나만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뭡니까? 이 비참한 결과가 그대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나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말로 표현 못할 정도의 고통을 겪는 저 고통의 이유가 우리 때문일 수도 있다. 우리 때문에 저들이 겪는 고통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답이 나오는 거죠. 자, 13절을 보면 이 비극에 대해서 탄식하며 무엇을 찾아서 표현하려고 합니다. 이 비참한 상황이 13절에서 이 비참한 상황을 뭘로 비유하고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이러면서 예레미야가 시도해봅니다. 위로하려고 해도 위로할 수 없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로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위로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로 비교해보려고 또 했다는 거예요. 근데 비교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해보려고 했는데 치료도 할 수 없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위로도 안 되고 비교도 안 되고 치료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어떤 말입니까? 어떤 시도도 불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시도도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 한번 기독교 신문을 보다가 나 그런 거 잘 안 보려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병석에 누워있는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 목사님이 한 60 가까이 되셨는데 그 9월 달에 병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 담도암, 쓸개 쪽으로 내려간 쪽이 암인데 말기예요, 말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도저히 말기라서 이 완치는 안 되지만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 뭐 어떡합니까? 목사님 혼자 목회를 하시는 상황, 교회도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니고 교인들 한 10명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뭐 아무도 도와주는 뭐 한 달에 1,000,000원씩 든대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근데 교회는 또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주일날은 외출을 나가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이런 분이에요. 그거 안 읽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거 뭐 어떡합니까? 동종업자라서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러니까 ARS 그 돕는 게 있는데 그 번호 한번 누르면 3,000원이더라고요. 3,000원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왜 그걸 했다는 거죠. 그런데 내 자신이 이렇게 뿌듯하지가 않고 마음만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럼 내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위로하려고 해도 섣부른 위로는 위로가 안 되고 이 고통이 뭐와 같다고 말해도 그거는 비교가 안 되고 우리 그런 이야기 잘하잖아요. 집사님 나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나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힘들어. 당신이 힘들어. 야, 내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한 줄 알아? 난 당신보다 훨씬 힘들었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사자가 겪는 고통은
정말 큰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교도 안 되고. 그래서 다쳐서 집에 가지고 있는 구급약을 가져와가지고 발라봐봤자 나을 수 있는 병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떤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일까? 예레미야는 14절에서 그 이유의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지자들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어떤 말이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들이,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잘못되었을 때 어떤 문제와 어떤 책임 때문에 그럴까요?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묵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짜 묵시를 보한 거예요. 가짜 계시를 보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선지자가 이 단계에서는 고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서, 자기도 유혹되어서, 자기도 미혹되어서 그러니까 그 묵시를, 그 계시를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묵시와 계시를 받은 교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하지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뭡니까? 그 말을 전한 선지자도 같이 멸망한다는 겁니다. 뭘 전하는지 몰랐으니까, 무지했으니까요. 그런 단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백성들이 포로로 되는 것을 돌이키지 못했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일이 뻔한데 잘못 가고 있는데 그들을 돌이키지 못했다. 이건 어떤 말입니까? 선지자들의 무능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나만 아니면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난 분명히 말했다. 난 분명히 당신한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당신 책임이에요. 에스겔서 파수꾼 이야기라면 그렇게 합리성도 있지만 오늘 예레미야 에가에서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들이 그냥 가게로 내버려 두면 말을 전해야 되는 당신이 무능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능하기 때문이다. 이 무서운 말씀이죠.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현혹시키는 예언만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혹시키는 예언을 했다는 이 말은 뭡니까? 이 단계에서는 고의로 속이는 자리까지 갔다는 겁니다. 말을 전하는 선지자가 고의로 속였다는 겁니다. 고의로. 그래서 이런 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대의를 위해서 그랬다. 그러죠. 대의를 위해서. 도대체 대의가 뭡니까? 대의가. 무슨 대단한 대의를 가지고 있길래 한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 마음과 다르게 그 생명들을 희생시킬 만큼의 대의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내가 신랄하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첫 번째 적용돼야 될 사람이니까 접니다. 그러니까 저는 더럽고 치사하다고 그렇게 여기면 안 되는가 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르면. 날 자존심 상해하고, 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날 오해하게 하는 사람에게, 아니, 나는 그 말 아니라니까. 싫으면 치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고요. 이건 이 말씀이고요. 이건 이 뜻이고요. 그 길로 가시면 안 되고요. 나도 깨어있는가 바라봐야 되고요. 내가 정말 능력을 구하는 자인가 바라봐야 되고요. 나는 내 자신을 속이고 저 사람마저 속이고 있지 않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1번째 해당자가 저더라는 거죠. 조심하십시오. 제가 그런 성향이 많아요. 제가 사기성이 깊어요, 제가.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그래요. 저 자식 저거는, 우리 친구들이 저 자식 저거는 목사 안 하면 사기꾼 아니면 약장사 했을 거야, 그래요. 그런 위험 요소가 좀 많아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더 적용해 봅시다. 또 누가 해당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요. 우리 모두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요. 그래서 아닙니다. 목사님 이건 선지자잖아요. 아니요. 모든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복음 주시고 나와서 모든 권한을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은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해야 합니까? 베드로는 너희는 왕 같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이면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면 제사장이고 왕이면 왕이지 두 개 겸직 없습니다. 그 우시아 왕입니까? 지가 왕일 때 제사장처럼 향 바치려고 그러다가 뭉둥병 걸리고 그랬습니다. 그게 겸직이 불가능해요. 왕이면 왕,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너희들, 교회의 일원이 된 너희들은 뭐라고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말인데 뭡니까? 너희는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도 여기 빠져나갈 수 없어요. 이 말씀에서. 사실은.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에서 빠져나가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느낌대로 그러면 위험하다. 신앙은 마음 내키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러면 위험하다. 점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5절을 가만 보면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지나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별 관심도 없던 사람들, 한때는 우리 우방이었던 사람들,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다 보니 돌변하여 비웃더라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의 임재는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떠들더니,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그러더니, 그렇게 행복하다고 그러더니,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더니 잘 됐다. 어느 교회가 불이 났어요. 교회가 불이 났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건졌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와가지고 그렇게 성령 충만 그렇게 뜨겁게 하더니 잘 끄실렀네 이러더라는 거죠. 그러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경우 많이 겪죠. 그죠? 웃었죠. 웃으세요. 어떡할 거예요? 웃기는데. 웃을 일은 하지만 웃기는데 또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호의적이고 우리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우리에게 해코지 안 하던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손가락질하고 어려우니까 욕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 많이 겪죠. 그죠? 우리도 조심해야 되고. 자, 16절은 뭐랍니까? 우리의 원수이며 우리의 적이던 나라들이 입대다 싶어 비웃고 조롱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들도 자신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켜 승리한 줄로 착각하더라는 겁니다. 저 나라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는데 그 주위의 나라들이 자기들이 멸망시켰다고 뭡니까? 착각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멸망시켰다. 내가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완전 사람 죽이는 거죠. 칼질을 하고 뭡니까? 거기다 소금 뿌리는 거예요. 그 상처에다가. 그게 염장 지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고통을 더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에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백성의 멸망은 하나님 백성의 멸망이다. 이 하나님 백성의 멸망이면 이 일을 수행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한 거다. 나 하나님이 했다. 하나님도 숨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는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것이다. 또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이나 조금 전이 아니라 옛날에 명령하셨다. 금방 기분 나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기복이 심하잖아요. 초콜릿 하나 주면 헤헤헤 고마워요. 축복받으세요. 그러고 인상 한번 쓰면 저게 어디서 나한테 이러면서 막 하루 종일 몇 번 막 호떡 뒤집듯이 우리는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니까 저거 기분 나쁘네. 엎어. 이런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날에 명령하셨다. 옛날에 준비하셨다고. 뭘 준비하신 겁니까? 아담, 노아, 아브람, 모세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경고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하셨으니까 너희들은 태생이 안 돼. 너희들은 멸망해야 돼.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야. 정한 거야. 이 뜻이 아니에요. 옛날로부터 그 이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경고는 뭡니까? 죽인다는 건 말입니까? 멸망시킨다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제발 돌아오라고요. 돌아오지 못하고 너희 뜻대로 살면 이렇게 멸망한다고 오래전부터 경고하셨는데 안 들었기 때문에 이 계획이 이 틀에 맞아서 철커덕 걸려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천출이 아니에요. 천출이. 태어난 게 천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난 게 멸망해야 된다고 태어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계획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계획을 뭐로 바꿔놓으면 됩니까? 정한 걸 뭐로 바꿔놓으면 됩니까? 경고입니다. 경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경고. 자, 그렇게 오차 없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시고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죄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에서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떼어버리면 반대로 살아도 돼요.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도 돼요. 다른 공동체의 규범대로 살아도 돼요. 그럼 그건 죄악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어떤 백성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포커스,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초점은요? 예레미야의 초점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백성이에요. 대한민국 백성이면 주민등록증 나와 있어야 되고 대한민국 거주지가 있어야 되고 한국말 할 줄 알아야 되고 대한민국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살아야 되고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국민이 주의된 나라처럼 살아야 대한민국 국민 아니야. 근데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지고 위대한 수령업의 만세 이거는 그냥 착 날아가는 거 아니야. 옛날에 그렇게 이야기도 했대. 와, 김일성 잘생겼더라. 생기긴 잘생겼잖아요. 그래도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답지 못한 반응입니까? 그것처럼 뭡니까? 이 백성이 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규범대로 살아가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게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 떼버리면 괜찮아요, 그냥. 떼버리려면 떼버리시든가.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갚으심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집행하시기 때문에 흘러나거나 예외가 되거나 열애가 되거나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열애가 있을 수 없지만 예외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치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오늘 말씀 들어보면 이미 오래전에 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지금 바로 고쳐서 미래의 재앙을 당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지금 자리에서도 그대로 듣고 지금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고치면 이 재앙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의 견책의 말씀을, 하나님의 인도의 말씀을 항상 들으십시오. 항상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자리 나에게 적용시키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고쳐나가면 미래에 있을 것만 같은 그 재앙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발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회개도 하지만 그 죄악과 그 재앙을 반복하지 않는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적용하고 큐티하고 살아가고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경고 정말 무시무시하고 헤어나올 수 없을 것만 같고 탈출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무서운 말씀들을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의 깊은 뜻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깨달아 지금 우리의 삶에서 고쳐나가 있을 것만 같은 그 미래의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런 경고의 말씀은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재앙 가운데 있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진해지역 고구마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웅천동, 웅동 1동, 웅동 2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 12월 7일 리버스데이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 전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요 기도회 밤 10시에 오셔서 다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일 예배당 미화, 꽃꽂이 장식, 식당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주일 찬양대를 위해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고 또 큐티 나눔 모임과 또 오후 예배를 위해서 또 성탄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순서에서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에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다 같이 힘을 모아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경고의 말씀은 우리가 재앙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